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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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21장 마지막 절,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Victory belong to the Lord 했습니다. 이김은 야훼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 야훼께서 우리를 대신 이겨주고 계시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교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눈에 드러나게 너무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 않더라는 거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우리가 21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21장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만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더욱더 아주 승하여진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이 더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어떠한 것이 진정한 교만인지 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쭉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참 내가 교만하구나. 그 어느 날인가 신학교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그 생각을 할 때 늘상 저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참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고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그 사람들만 너무 못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이구나. 그 생각이 어저께 이 말씀을 밤에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늘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까? 다른 생각을 더 다르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거 자체가 교만이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더 많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구나. 초대왕 사울이 굉장히 아주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러죠.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눈에 확 들어올 만큼 그렇게 준수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시면 그 지어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할 때 그게 바로 교만이죠. 멸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정말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걸 얼마나 어린 날부터 뽐내고만 살았는가. 이게 교만한 사람이죠. 이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교만을 깨뜨려 주시려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그 이유를 제가 알겠고 새벽전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사랑은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쭉 보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채찍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환난이 내가 힘들고 공부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게 된 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 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눈물이 나고 피가 터지고 그죠? 몸에 불편이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구약에 그 말씀이 있죠. 눈이 죄를 지면 눈을 하나 빼버리고라도 그죠? 손이 하나가 죄를 지면 손 하나를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든 아니면 젊든 젊은 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래서 그
그 가정이 무슨 명문가가 되려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훈련을 오랫도록 꾸준하게 해야 된다. 선대들이 열심히 훈련에 가다 보면 거기에서 자란 자녀는 어때요? 일찍 알게 되겠죠. 그 환경에 젖어서 가다 보면 아 이게 옳은 길이고 의의 길이고 공평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바로 이런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어린 날 깨닫게 되는데 선대들이 그러지 못할 때는 이제 내 대에서 그것을 행해가려고 하면 늦을 수밖에 없겠구나. 또 귀한 인연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일찍 또 깨닫기도 하지만 집안이 강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그래서 그 모태신앙이 못한다 그게 아니라요. 참 그게 뿌리가 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불 붙는 신앙도 참 좋고 불도 붙어야 되겠지만 예, 그 어린 날부터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이 있는 누구에게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고요. 그 생각 자체 근데 그 생각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 인데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참 넘져가 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비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째 저럴까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어이구 참 언제나 온전해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훈계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지요.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높은 체하고 말씀 안에 잠언 말씀 안에 다 있네요. 12장 9절에 스스로 부한 체한다. 이러한 자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우리가 목회자들 이끄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의 것들이 나는 구별되어 있어 라는 생각이 레위인들의 그 생각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나는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것을 그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 잠언 22장 10절에도 말씀하시네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없으면 싸움이 그칩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움에 그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교회에 그런 그 귀한 말씀을 감옥에서까지 염려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에필골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옥중서신이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영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가 않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해 하면 싸우려고 대들지도 않아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움츠려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에 내가 더 많이 하라 하다 보니까 그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아무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온전한 일이든 아니든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하고 나는 온전한데 저 사람이 온전치 않을 때는 다투게 됩니다. 너 왜 그래?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죠.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히 저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나 잘해인 거죠.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지으시죠. 낮게 여겨라. 이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잘난 맛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기쁨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지. 네.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일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내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 마음만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주인이 되어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목회자들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입술로는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형제자매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아주 저희들이 실천하기가 어렵죠. 교만함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패망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멸망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25절에도 게으른 자의 욕망이 누구를 자신을 죽인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봤더니 because his hands refers to work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게으른 자는 어때요? 마음으로 재물을 원하죠. 13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불의의 이익을 탐하죠. 예, 온전한 이익이 아니라 불의하게 어떻게 한탕할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나까지 거기에 그 아주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셋째로 게으른 자는 불의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약탈하려고 한다. 게으른 자는 아무 가치도 없는 헛된 방탕을 쫓아간다. 다섯째로 게으른 자는 큰 낭비자이다. 잠언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9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10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게으른 자의 욕망이 나를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나를 죽인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일하기는 싫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많이 먹으려고 많이 가지려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도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의인들은 나눈다라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나누는 저희들,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주실 때 내일 먹을 거 남겨놓으면 전부 다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게 했죠. 내일 것에 대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귀한 교훈. 그리고 네 주머니에다가 남겨놓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거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탐심과 싸워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것도 그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이 욕심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욕심을 우리 죄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는다 하면서도 우리 그 사재기도 마찬가지죠. 좀 세일한다 싸다이면은 저부터 나 이거 좀 사다 놓죠 라는 소리가 입에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을 것만 먹어라. 그리고 또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씀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미는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워라. 네, 개미는 추수하는 계절인 무더운 여름에는 추운 겨울을 위하여 우리 그 어렸을 때 동화 생각나시죠? 개미와 배짱이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어떻게 했어요? 놀고 먹고 나무꾼들에서 노래 부르기만 하다 결국은 겨울에 얻어먹을 것 좀 달라고 오는 그러한 그 내용의 그 얘기를 어려서 재밌게 봤습니다.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네. 사자성어의 양봉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배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7절에 그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악을 마음속에 그래도 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다. 이런 자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 2절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에 처하기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씀 우리는 참 입술로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비천함에 그 처한 비결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죽을 것 같다라는 고백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물며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로 내 한 발 앞에 지옥문이 놓여 있다라는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귀한 시편의 많은 말씀, 바울이 지은 그런 다윗이 지은 그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아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흠모하는 마음을 갖지만, 이런 시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과 합한 자의 삶을 살 때까지는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살았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한술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하루하루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쌓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의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라도 하루하루 쌓아나갈 수 있는 마음 주신 은혜도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인처럼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는데,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풀어준다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게으르게 행하며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우리는 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선 개미에게 가서 잠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 아무도 지휘자가 없는데도 열심히, 개미들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죠. 긴 행렬을 어떤 커다란 것을 끌고 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 협동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체 하면서 반역을 하는 행동, 이런 것은 모두 다 아첨이라고 얘기하네요. 아첨.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성경은 꾸준히 2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나무라시죠. 심지어는 그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에게서도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 피가 손에 너무 전쟁을 많이 했다, 너무 많은 것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사야 1장 11절에도 이러한 제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내 마음이 싫어하고 곤비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해야 되겠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귀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스데반처럼 우리 눈을 열어주셨던 모세처럼 마지막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제 40년 동안 네가 내 명령을 잘 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좀 내가 쉬어라. 우리 마음에는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제사보다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졌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51점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과 싸워서, 거짓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죠.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말아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김을 바라고 거짓의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불에 던짐을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임시를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이 되고 주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셔서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죠.